미가 선지자는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그 심판은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2장 1절과 3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밤에 잘 때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아침이나 생각하는 것이 악이요 행동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들려주었다면 백성들이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선지자님, 주의 영이 정말로 그렇게 분을 내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물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미가를 향하여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예언을 하지도 말아라.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런즉 반드시 너희가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좋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야말로 참 예언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길로,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실제로 그 일은 15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영원한 재앙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재앙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라, 내 백성이 돌아간다,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외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장에 가면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They hate good and love evil. 선은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느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미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술이나 마시고 즐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만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의 종은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죄 종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전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그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는 백성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의 말에 파워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적할 때 사람들이 모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그날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다 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충만하여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고 정의로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머지않아 이제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5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시온은 마치 갈아엎어버린 밭, 쓸모없어서. 한국에 가끔 농부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채소를 경작을 했는데 값이 그냥 아주 떨어져서 그 채소를 거두는 일꾼 품삯도 나오지 않겠다고 할 때는 트랙터로 가서 밭을 갈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시온과 거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 때에 쓸모없어서 하나님이 밭을 갈듯이 엎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저주받은 풀만 무성하게 자란 그런 곳이 되리라.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미가 선지자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폐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4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의 성전을 산들 위에 다시 세울 것이며 그때의 모든 민족이, 열방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며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복음성가도 있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의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 잠시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괜찮다 하는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향하여서 가슴이 아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개유한다는 말은 달랜다 하는 말입니다. 달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 쾌락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서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걸어가는 일도 쉽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의지할 데 없고 하늘의 이슬을 피할 데가 없는 그 광야길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생각해야 될 가장 존귀한 존재는 우상 이방의 신들이 아니다, 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지금까지 동행했기 때문이다. 정신 차려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음란한 이스라엘을 계유하여 달래서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훗날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로부터 150여 년이 흐른 훗날에 결국은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에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정축하고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가서 5장의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평강의 왕으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And this man shall be the peace. 이스라엘에 정말 평강을 주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한결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 뿐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무슨 나쁜 것이 있느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뭘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난다는 말이냐?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의 백성들과 변론하는 말씀이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낸 것이 잘못한 일이냐?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한 일이 잘못한 일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적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 잘못한 일이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잘못한 일이냐? 말 좀 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민족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을 내신다는데,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달래드릴 수 있을까? 뭘 가지고 나가서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송아지를 한 마리 드릴까?
천천히 순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만만의 양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안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노가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 될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들을 드리면 될까? 이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한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왕들이 했던 일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져서 패퇴해서 자기 성으로 도망간 다음 적이 계속 따라오고 자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들은 자기 아들, 맏아들을, 큰아들을 끌고 가서 성벽 위에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쫓아가던 사람들도 기가 막혀서 한숨을 쉬고 돌아가고 그 성에 슬픔이 모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송아지로 제물을 드릴까? 더 많이 잡아드리면 될까? 그래도 나를 용서 못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맏아들을 죽일까?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면 우상을 전하고 우상의 문화에 접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을 주께서 이미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짐승 잡아 제사드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사드리라고 하더냐? 사람아,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하는 그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곁을 따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정직함과 사랑과 겸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그거 외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시군요 하고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그릇으로 곡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폭행을 일삼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려면, 악을 행하려면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하는 그릇 두 종류. 물건을 저울로 재가지고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저울의 추 두 종류.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었어. 다른 사람의 곡식을 내가 살 때는 내가 사용하는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내 곡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작은 그릇 가지고 팔면 돼요. 한 그릇에 얼마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때에는 큰 무거운 추를 가지고 더 많은 그 사람의 물건을 얹어놔야 될 만큼, 그래서 싼 가격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많이 가져와요. 내가 그걸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얹어놓고 조금 얹어서 물건 적게 주고 제값받아요. 사람들마다 폭행을 일삼고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부정직합니다. 사회가 망하려면요 정직함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재물은 내가 지키지, 내가 잘해야 부자로 사는 거지, 다 사람 하기 나름이야 하고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13절 15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너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먹어도 속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 이거 큰 병입니다. 감추었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빼앗아가요. 그리고 남은 것은 썩어요. 씨를 뿌려도 거둬지지가 않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짰는데 몸에 바를 만한 기름만큼도 안 나와요. 포도주의 즙에 짜려고 포도를 갖다가 틀에다가 붓고 발로 밟았는데 포도주가 나오지.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악을 행하느냐? 그럼 좋다, 나도 그렇게 해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해주고, 몰래 감추어두고 아껴놨는데 칼든 자가 빼앗아가게 하고, 남은 건 썩게 하리,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게 하리.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눈 뜨고 못 보실 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7장에 이르면은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탄식합니다. 360조를 둘러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질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 선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시고라도 용서해 주세요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재앙이여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 재앙이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 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장면이 한결같이 재앙스러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사회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지, 그들 가운데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이 남을 괴롭히는, 찔르는 가시 같고, 그들 가운데 정직한 자,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자가 찔레로 만든 울타리 같단 말입니다.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울타리를. 그들의 정직함에 정직이 없습니다. 그 재앙은 사회뿐만 아니라 집안에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7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를 죽이기까지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끝장이다, 재앙이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미가서 7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여 도무지 새싹이 날 것 같지 아니하는 희망이 없는 그 폐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가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미가가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Who is a God like you?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미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일 화를 빨리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가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다시 용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again and again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싸시고 품에 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변론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변론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Execute the judgment.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변론해 주셨어요. 사탄이 와서 죽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죽이시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 자녀들이다, 변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심판을 행하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뭘 뇌물을 드렸습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돌아서서 입으로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돌아서서는 악을 행하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변론해 주신, 됐다, 내 아들이 대신 죽은,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김영길이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누울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